자,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렇게 하고 이제 좀 넘어가서 좀 더 볼게요. 20절 말씀 20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볼게요. 오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제 사건이거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나 보셨는데 열매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잎사귀에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지.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인간 세상의 논리로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하신 이 일이 이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렇지? 왜 예수님이 이 나무를 저주하신 일이 우리 인간들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 논리로, 상식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일이냐 하면은 거기 13절 끝에 나와 있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무화과 열매가 맺힐 지금 계절이 아닌 거지. 우리가 이제 봄에 가서 사과나무 가서 봄에 가가지고 사과 열매를 구하면 사과가 없잖아. 가을에 가야 사과가 열리잖아요. 그 가을에 가야 사과 열매가 맺히고 사과를 먹을 수가 있는데 봄에 가서 사과가 없다고 그 나무를 찍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지금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아직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안 됐는데 예수님께서 미리 와서 지금 열매가 없다고 지금 나무를 저주하신 거라고.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옛말에 있잖아요. 우물가에 숭늉 찬다고. 우물가에 가서 숭늉 구하면 숭늉이 있냐 말이지. 우물가에 물을 떠서 집에 밥을 해서 말이지. 밥을 해서 누룽지 나오면 누룽지에 물 부어서 숭늉이 나오는 거지.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럼 이 사건을 왜 이 사건을 일으키신 걸까? 무화과 열매가 맺힐 계절이 아닌데 예수님이 억지를 써서 열매를 구하고 없으니까 너 죽어버려라 하고 이제 뿌리째 그 나무를 말라버려 저주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런 일을 벌이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자연의 법칙에 의하면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뻔히 예수님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뻔히 그 자연 법칙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아직 결실할 때가 아닌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고 없으니까 저주했다. 이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좀 의미하는 바가 이제 커요. 뭐냐면 이런 거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 항상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일을 많이 벌이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상식에 위배되는 일을 많이 벌이셨어요, 예수님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다. 그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아는 상식에는 반하는 일이지. 물 위에 걸어왔다든지 또 아니면 어떤 게 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었을 때 그 마리아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이후로 나흘 지났다고. 그래서 시체가 썩어 냄새나고 있는데 그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나는 그 시체 나사로를 나오라 해서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살아서.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뭘 나오냐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벌이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든지 아니면 무리를 걷는다든지 아니면 오병이어로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다든지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자연 법칙 상식과 맞지 않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태연하게 막 버리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이 처음 만드신 창조, 그러니까 처음 창조의 법칙과 무관한 또 다른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예수님이 지금 구상하고 있고 그 처음 창조의 법칙에 적용을 받지 않는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예수님께서 지금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처음 창조를 하실 때, 그죠? 빛이 있으라부터 해서 뭐 쭉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드신 그 모든 법칙대로 이게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오셔가지고서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열매를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세우는 나라에 어떤 새로운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처음 창조에 속한 어떤 법칙은, 가장 중요한 법칙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처음 창조에 속한 가장 중요한 법칙은 인간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거기에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우리가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악하게 살면 벌을 주시고 한다는 거. 그 신상필벌 같은 거잖아. 권선징악처럼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화를 내리시고 하는, 그 인간이 뭔가를 함에 따라서 인간의 행위의 반응을 보이는 하나님, 이게 처음 창조에 속한 인간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은 거기에 호응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인간 세상에서 갖고 있는 하나의 가치관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랄까, 시문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시문대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잘 살면 복을 주시고, 말씀을 무시하고 한번 살면 화를 내리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 무화과 나무가 무슨 죄를 지었지?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 저주받을 만한 무슨 악을 행했나?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하고, 이 무화과 나무는 모든 인간 세상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 세상이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저주를 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주님은 다 지금 싹 제거하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화과 나무가 지금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을 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로 이제 치자면 이 나무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나는 예컨대 사과나무라면 나는 가을이 되어야 열매를 맺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사과나무 같은 경우에는. 봄에 와서 열매 없네? 이거 찍어버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사과나무는 억울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과나무는 가을에 열매를 맺으니까 나는 가을에 그때 오셔서 내 열매를 드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사과나무의 이제 어떤 변명이고 항변이고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봄에 와서 열매 없네? 찍어버리자, 이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지.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각자가 어때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 저는 말씀대로 살았고, 저는 기도를 많이 했고, 저는 구제를 많이 했고, 이렇게 할 말이 많단 말이에요. 할 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이 내세우는 그 모든 말 자체를 싹 무시하시고 예수님 본인의 뜻대로 그냥 저주하시는 거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처음 창조에 속한 세계가 지탱되었던 나라의 법칙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물론 그것도 하나의 허상이야. 나중에 말하겠지만, 새로운 창조의 세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말씀이 곧 법이 되고, 예수로서의 그 모든 그 판단과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결정 자체가 그것이 곧 의가 되는, 그것이 새로운 창조에 속한 세계라는 거죠. 지금 네가 흔히 하는 말이잖아. 지금 네가 젊은 것은 네가 택한 건가? 아니잖아요. 지금 너희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이 들어가는 것은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인가? 말하자면 그 유명한 그 은교라는 그 영화에 나온 이야기란 말이지. 그대들의 젊음이 그대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 것처럼 우리의 늙음도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을 하거든, 그 소설가가 말하자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다 죽는다. 한 사람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저주를 받고,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복을 받고, 그래서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운명이 정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뭐가 제거되는 거야? 각자 개별적인 개인의 행함의 가치는 다 제거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무화과 나무가 나는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항변을 못해. 왜냐하면 뭐 때문이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저주의 근거는 무화과 나무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가 서 있는 그 땅의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미 이 땅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저주가 확정된 땅이기 때문에 그 저주의 토대 위에서 이미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된 그 저주의 땅 위에서 사람들이 벌이는 모든 일들은 의미가 없다고. 가끔 예를 들지만 그 타이타닉 배가 이제 침몰하잖아요, 그죠? 그 타이타닉 위에서 벌이는 그 모든 일들이 잠시 후에 침몰되는 그 침몰 속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미 인간 자체는 지금 거대한 저주의 토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는 지금 무화과나무의 의지로 거기 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지? 그 땅에 심겨진 것은 무화과나무의 의지인가? 그게 아닌 것처럼 모든 인간들이 현재 존재하는 그 모든 삶의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 네가 지금 거기 있는 건 네가 정한 거야. 네가 지금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고 어떤 지역에 살고 있고 뭐 내가 남자고 어떤 성격이고 그건 우리가 정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뭘 말해주는 것이냐? 그냥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그 토양 위에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지금 뭐냐면 개별적인 무화과 나무의 어떠함 자체를 주님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무화과 나무가 지금 어떠한 토양 위에 있다. 어떤 토양 위에 있다고? 하나님이 저주하신 저주의 토대 위에 있다고 하는 그것으로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이 어떤 토양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와 사망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채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창조의 세계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고 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기 나름이다 말이지. 내가 말씀을 지키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면 거기에 주님이 호응하시겠지라고 하는 나중심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처음 창조에 속한 세계의 환상에 빠져서 처음 창조에 속한 속에 살다가 멸망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얘기할 때나 가인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했지, 그지?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 뭘 안 받는다 그래? 잠깐 읽고 넘어올게. 창세기 4장을 얼른 볼게요. 창세기 4장을 보면 4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 창세기 4장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가인과 그의 재물. 그러니까 가인이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가인이라는 존재에서 파생된 그 모든 재물과 그 모든 행위 자체를 지금 일체 다 거절한다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지? 지금 가인이라고 하는 독립적인 어떤 그 개체가 문제가 아니고 가인이 서 있는 세상의 문제인 거야. 지금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그 개별적인 그 객체가 문제가 아니고 무화과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땅 전체가 문제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인간을 개별적으로 상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라는 거대한 뿌리, 그냥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인간 근원 자체를 하나님께서 지금 거부하시는 거야. 근데 지금 너나 나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나쁜 짓 안 했는데 나는 괴롭히지도 않았고 누구 뺏지도 않았고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라고 하는 개별적인 우리의 선함을 갖고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다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개체성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세상 전체를 보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신 것이 아니고 아담을 봐요, 아담을.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인 경우에는 다 아담처럼 망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벨은 뭘 했어요? 그 위에 말씀 봐요. 아벨은 4장 3절, 4절. 아벨은 자기 동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사실 여기서는 하나님 받으셨던 어떤 그 받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벨이 바친 제물로 보게 되면 뭐냐면 이것이 첫 번째 새끼와 그 기름, 그러니까 어린 양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 죽음. 내가 서 있는 토양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개별적인 나의 어떤 착함과 선함과 나의 의지와 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서 있는 이 존재의 뿌리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인정 속에서 어때요? 어린 양의 죽음, 그 대신 죽는 죽음이 나왔다고 하는 거지. 그걸 히브리서에 뭐라고 봐요? 그걸 믿음이라고, 믿음. 자, 한번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4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4절. 이름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나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하나님이 뭘 뒤에 증언하신다고? 하나님이 뭘 증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벨을 증언하신 것이 아니고 아벨이 바친 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아벨이 바친 그 예물에 대한 어떤 증언하고 있다고. 그 예물에 담겨 있는 아벨의 믿음을 보시는 거지. 그 어떤 예물이에요? 그 예물이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라고. 어린 양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예물을 주님께서 증언하시는 거지. 아벨이 바친 것은 어린 양의 죽음이었다 하는 거. 이게 뭘 말하기가 똑같아요. 네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네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린 양의 죽음을 보이는데 하나님은 뭐에 대해 증언하신다? 우리가 바치는 그 어린 양의 죽음 자체에 증언하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인정이 곧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개별성은 중요하지 않아. 지금 하나님 마찬가지지. 아벨 자체를 주님 보시는 것이 아니고 아벨이 가지고 나온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그 예물이 중요하다고. 그 예물이 곧 우리의 토양이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토양에서 뽑혀서 사실은 새로운 토양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지. 바닷가에 심은 나무들이 염분 때문에 못 자라는 것처럼 옮겨 심어서 새로운 양분을 받아 자라야 되는 것처럼 말이지.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뿌리를 옮기시는 거예요. 어디로? 아담 안에 있었던 존재의 뿌리를 뽑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시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지만 모든 인류라고 하는 것은 다 어디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어디 가운데 있다?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는 개별적으로 지금 나는 때가 됐네 안 됐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변명 자체를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어때? 기본적으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 저주 가운데 있어. 그 저주의 토양 위에서 인간들이 벌이는 그 모든 선행의 경쟁, 뭐 구주의 경쟁, 기도와 뭐 그런 모든 경쟁 자체를 주님께서 다 의미 없게 보신다고. 의미 없게. 그러니까 종교가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 자체로 어때? 그 자체로 뿌리째 말라버리는 저주를 주님이 선언하신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모든 저주와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근거가 개별적인 인간에게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그냥 토양 위에 있다, 토대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말씀 볼게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을 봅시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볼게요.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의대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5절 보세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처음 창조에 속한 세계에서는 일하는 자에게 일한 것만큼 삭시 주어지는 세계야. 근데 어때? 새로운 창조의 세계에서는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어때? 일한 것이 없는데 어떤 대가가 주어지고 의가 주어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새로운 창조의 세계에서 일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부터 어떤 대가와 상이 주어지냐고. 그 뭐 때문이에요? 새로운 창조의 세계에서는 존재의 뿌리가 누구라고? 존재의 뿌리가 우리 개별적인 우리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존재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성취의 결과물을 그냥 받는 세계야. 그의 말씀 볼게요. 6절 말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시를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러니까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께 의롭다. 그 다음 말 7절. 불법이 소함을 얻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볼 때 나는 불법을 했다, 나는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체가 다 이게 문제가 안 되는 어떤 새로운 세계의 뿌리로 옮겨졌다고 하는 거지. 자, 다시 말할게요. 지금 너랑 나랑 가끔씩 이야기할 때 많은 이렇게 질문들을 주고받지만 사실 다 그게 어떤 거예요?
다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벌이는 그 세계에 속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 질문을 주고받고 있거든. 근데 주님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인간들이 각자 나름의 논리가 있단 말이지. 아직은 우화의 때가 안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각자 우리는 뭔가 우리의 의로움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고? 개별적인 우리의 어떤 선행과 행함을 보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 있는 존재의 뿌리를 보신다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봤을 때 올바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주님은 저주하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나는 바르게 살았다. 그 주님께 안 통해요. 너의 지금 존재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이미 아담 속에 있고 저주하신 세계 가운데 있다고 친다면 그건 사망인 거지. 이제는 새로운 창조에 속한 세계, 거기는 뭐가 있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져오시게 되고 또 일한 것도 없는데 복이 주어져. 그러니까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복이 주어지는 그 세계는 도대체 그럼 그 세계의 뿌리는 어디 있냐 말이지. 일한 것도 없는데 복이 주어지는 그 세계의 뿌리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님의 희생이 있는 거지. 그걸 보여주는 모형이 가정이야, 가정. 일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엄마 아빠가 먹이고 입히고 뭐 씻겨주고 이렇게 키운단 말이지.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어때? 걔들이 일한 것도 없어. 그다음 걔네들이 어릴 때 막 똥 싸고 기저귀 싸고 뭐 온갖 그 난리 법석을 떨어도 그것이 가정에서는 문제가 돼야 안 돼? 문제가 안 돼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고 일한 것도 없는데 그냥 항상 무엇이 주어지고 그것이 이제 가정을 통해서 잠깐 보여지는 하나의 모형적인 진리라고. 가정 속에서 아이들은 일한 것이 없어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주어지고 그들은 온갖 말썽을 저질러도 다 용서를 받아. 물론 가정이 항상 그렇지 않아.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뿌리가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다 용납이 되지만 밖에 나오는 순간 이제 각자 너의 행함으로 네 존재를 입증하라 이거거든. 밖에 나오면 너의 행함으로 존재를 입증해봐. 너 뭐 할 줄 알아? 자격증 뭐 있어? 어디 학교 나왔어? 우리 개별적인 우리의 어떤 그 능력으로 우리의 그 가치를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 바깥 세계라고. 그런 것처럼 처음 창조에 속한 모든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미 타락한 세계이기 때문에 각자의 개별적인 행위에 의해서 존재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헛된 믿음이 꽉 잡고 있어. 사실은 그것은 거짓말이야. 왜냐하면 처음 그 창조에 속한 모든 세계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서의 은총으로 유지가 되는 세상이에요. 단지 그것을 그들이 모를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뭐야? 하나 더 읽고 가시자. 읽고 정리하자. 창세기 8장 얼른 봐요. 창세기 8장 20절 말씀. 이거 내가 여러 번 보는 얘기인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 다음 21절 봐요. 여호와께서 그 형제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이 처음 창조에 속한 세계는 지금 또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어요. 단지 정결한 제물이 번제로 드려지는 그 불태워 바쳐지는 그 정결한 제물의 향기로 말미암아서 이 땅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어떤 유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지. 처음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도 정결한 제물로 자기를 바치신 예수님의 희생에 의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어. 다만 어때? 인간들이 그것을 모르고 각자 자기 자신의 행함의 가치를 믿고 있을 뿐이야. 그게 이제 어때? 새로운 창조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그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창조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에 의해서 존재를 유지받고 있는 것이고 새로운 창조에는 어때? 명백히 그 모든 진리가 드러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예수께서 무화과나무로 저주함으로 말미암아서 무화과나무가 항변할 수 있는 그 모든 항변 가치를 주님이 인정하지 않고 그냥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제일 쉽게 말하면 그냥 주님 마음대로야. 주님 마음대로. 가장 중요한 건 주님 멋대로예요. 주님 멋대로 하시는 거야. 주님께서 복을 주자게 복을 주시는 거라고. 하나만 더 읽어보자. 로마서 9장을 잠깐 보자. 로마서 9장을 보면은
14절 말씀 볼게요. 로마서 9장 14절부터 14, 15. 14.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다음 15절 말씀 봐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구육이 여길 자를 구육이 여기고 불쌍하게 여길 자를 불쌍하게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주님 마음대로야. 주께서 불쌍히 여길 자들은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거지. 그 다음 그런즉 원하는 자를 말미암은 또 아니고 다른 박치하는 자로 말미암은 또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그러니까 나는 복 받고 싶어요. 나는 구원 받고 싶어요. 나는 예수를 믿고 싶어요. 그 뭘 원한다고 해서 그 믿음의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냥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복을 주마. 그럼 그거 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토대는 싹 밀어버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의해서만 세워지는 새로운 세계, 그게 새로운 창조의 세계라고. 인간의 모든 의지와 원함과 소원을 싹 밀어버리고 새로운 창조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의지에 의해서만 세워지는 그 나라가 주님이 준비하신 천국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모든 세계를 주님이 저주로 다 밀어버리는 거지. 자, 돌아와서 마치자. 그러니까 오늘 무화과나무 저주하신 그 이유는 자연 법칙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이게 상식에 맞지 않고 처음 창조에 속하는 모든 원리에 맞지 않는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어때? 주님께서는 처음 창조의 세계의 주인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처음 창조에 속한 모든 원리를 주님께서는 싹 무시할 수 있다고. 봄에 뿌려서 가을에 얻는다고 하는 것은 누가 정한 법칙이에요? 그 주님이 정하신 법칙이고 주님에 의해서 유지되는 자연 법칙이라고. 근데 주님께서 근데 그 세계 만드신 창조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은 물 위를 걸어. 주님은 어때? 봄에 가서 가을 열매를 구하기도 하신다는 말이라고. 모든 세계의 주인이 주님이니까. 처음 창조를 싹 저주로 밀어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세우는 것도 주님의 뜻과 의지에 의해서 세워주는 것이고 그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개인의 행함의 가치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만 주어지는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일한 것도 없는데 복을 받아. 그지? 일한 것도 없는데 복 받는다. 이런 세계가 어디 있냐고. 이게 이제 주님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수고와 헌신으로 의해서만 존재하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세계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개별적인 자기의 행위의 가치를 매일매일 부정당하는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새로운 창조의 세계에 속한 원리가 밀려 들어올 때마다 이제 개별적인 우리 행함의 가치를 부정당하는 어떤 일에 휘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네 인생을 꾸려온 것 자체는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힘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의 세계에 속한 주님에 의해서 은혜가 우리 안에 밀려오게 된다면 하는 그 사실을 부정하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에 의해서 지금껏 내가 일한 것도 없이 또 모든 범죄를 용서함 받고 사함 받고 이렇게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죠. 어떤 때마다 새로운 창조의 원리가 내게 밀려 들어올 때마다 새로운 창조의 세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개인적인 단독적인 희생에 의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을 오늘 이걸 이 사건 자체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지. 여기까지 할게. 한번 기도해 볼래? 오늘 뭐 머리도 멋있는데? 아직 아니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한 것도 없이 복을 받는 그 새로운 창조의 세계, 모든 일을 홀로 마치시고 모든 언약을 홀로 성취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그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마다 우리 개인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 만들어 온 거짓된 세계가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현재 모든 삶조차도 사실은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할게요.